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런 말씀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자라가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라가는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또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한 이 말은 바로 온전한 상태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상태가 되어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그 상태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온전해진 상태는 바로 고장이 나지 않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갖다가 온전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보고 온전해져라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현재 고장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장나 있어 가지고 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버리고 고쳐진 상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 상태로 너희들이 옮겨가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장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옮겨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맡은 저에게 기대할 것은, 내 고장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보내주시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장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고장난 부분을 진단할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가령 우리가 제일 죄의식도 못 느끼면서 저지르기 쉬운 것이 남을 미워하는 것이다, 또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남을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만요, 또 우리 민족적으로도 또 다른 나라 민족을, 한 민족을 미워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반을 건네습니다. 또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김정일 정권을 미워하고, 그 대신에 북한 동포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진보적인 사람은 북한 정권은 친하면서 북한 동포들도 또 이렇게 원수처럼 대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민족적으로도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또 민족적으로 어느 민족을 미워한다, 이런 게 다른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상태가 있는 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어떤 정도 하니까 그 마음이 미워한 마음이기 때문에 살인자와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죽이는 것이나 또한 미운 마음을 품는 것이나 뿌리나 그 나무나 같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큰 죄가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럼 어떤 것이 정상이냐?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미워하는 너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는 쪽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남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는요, 공부를 조금 잘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내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요, 그가 좀 위대하게 보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맨 끝에서 빌빌 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정말로 사람 취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만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아마 또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공부도 못한다 하면은 어딘가 모르게 자기보다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지 않고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라 하는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지 못하는구나, 이건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고장난 상태구나, 교만한 상태, 미움이 있는 상태, 바로 고장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남을 낮게 여기는 낮아진 상태, 이 겸손한 상태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있는 고장난 부분을 알 때에 그 고장난 부분이 이제 고쳐져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고쳐져야 되는가?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쪽으로 고쳐놔야 되고,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겸손한 쪽으로 고쳐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내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알 때에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교만과 싸우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워하는 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어서 회개해서 점점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고, 점점 또 겸손한 쪽으로 나가고, 또 남을 용서하는 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장난 부분을 하나하나 수리하는 상태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일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그 최고의 성장점은 바로 예수님처럼 닮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가라 이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 말하고 표현은 다르지만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비결이 있는데, 사랑 안에서 해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그 부분과 속이 다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면은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안 가면은 또 사람들이 욕하겠지 해가지고 그 눈치 때문에, 이 사람 눈치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폼 잡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하는 게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할 때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증거해야 그것이 진짜 온전한 전도, 온전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요,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요, 목회자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눈치 때문에. 새벽기도 사실 나가기 싫지만은 교인들 눈치 때문에 또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만은 노인 한 분이 새벽기도 나온대.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오니까 반갑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분이 밉더래. 왜 미운가 하니까 추운 겨울날 자기는 안 나오고 싶은데 그분이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어. 그분만 안 나오면은 뒤집어 자기는데 그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난로를 어떻게 펴니까, 지금은 뭐 스위치 누르면 되지만 옛날에는 장대 꿀 때 되잖아요. 그 불 사게 해가지고 불 피우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고생 안 하면 많이 너무 괜찮은데 한 명 딱 나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믿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할머니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마음으로 나오는데 거기 있는 교육자, 그 전도사님은 그 할머니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직분의 탈을 쓸 때요, 그 탈 속에서 진짜 신앙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자일수록,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내가 항상 내 마음을 다독거려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제가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찬양대가 낮에 왔는데 한 달에 2번은 여전도에 찬양대가 찬양대를 앉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휘자도 안 나오고 찬양대원들, 대학생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네들이 또 안 나옵니다. 찬양대 자기들이 쓸 때는 저녁에도 나와서 지휘자도 나오고 찬양대 다 나오는데 자기들이 안 앉고 여전도의 회원들이 앉을 때는 지휘자도 안 나오고 다른 찬양대원들도 많이 안 나옵니다. 찬양하면 나오고 찬양대에 순서가 없으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주시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꼭 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한번 해보면은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내 안에서 그것을 안 되게 하는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타락했는데요. 그 마음이 타락되어서 고장났습니다. 그 고장난 본성을 가진 상태, 그 고장난 마음의 본성을 가진 그 상태의 사람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에, 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나를 방해해서 못하게끔 자꾸만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옛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 제가 옛사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옛사람을 예, 그 벗어버려라 하는 말은 다른 사람 보고 벗어버려라 하는 말이고, 차는 자기 보고 벗어버리자. 자, 옛사람을 아멘.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옷 같으면 벗어버려 하면 벗어갖고 어떤 예배를 되는데, 그럼 옛사람을 어떻게 벗는가? 요 말은요, 옛사람의 그 사고방식, 옛사람의 생활방식에서 너가 떠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본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면은요, 어렵습니다. 떠나려고 마음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상 떠나려고 하면요,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눈물이 날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고향이 아니라도요, 오래 살다가요, 한 몇십 년 살다가 떠나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네.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떠나면서도 가면서도요, 자기 마음속에서 늘 고향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향이 여기 분들은 뭐 그런 못 느끼겠지만요, 고향을 떠나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요, 나름대로 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요, 제 고향이 고령 쪽인데 그 고향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나 또 설날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우리 아직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가고 싶어요. 인사도 할 겸. 그런데 이제 추석날은 좀 바빠서 그 뭐 바쁘기보다도 복잡해서 못 가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가려고 제 마음의 계획하고 선물 단계에 딱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가자 한 거네. 안 갈라 그래요. 저는 그 아재집을 가기 위해서도 가겠지만은 고향 자체를 가고 싶어요. 그 있는 학교도 보고 싶고, 또 우리 아버지 묘소도, 할아버지 묘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사천에 뚫어보면은 좋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가라 그래요. 저는 가면은 기분이 좋은데 자기는 고향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강화도 쪽이니까. 오히려 강화도 쪽으로 가면요, 한 김포 쪽만 가도요, 말소리 다릅니다. 강화도 사투리도 쓰면서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요, 소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아무치도 아니에요. 왜? 내 고향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고향도요, 고향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고향을 그린 마음이 있는 것처럼요, 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 타락한 본성에서 빠져나와서 갈 때도요, 이 타락한 본성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이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시금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그랬죠.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난 몸을 씻겨놔도 그 더러운 곳으로 금방 들어가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사람도요, 자꾸만 내가 주님 닮아야지 하면서 가면서도 뒤로 돌아보면서 자꾸만 그 타락한 본성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고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마침내라는 말을 통해서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험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 옛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를 하고 새사람으로 사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무너뜨리고, 이것을 내가 이 방법을 떠나서, 이 방식을 떠나서 내가 새사람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할 때에 방해한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해서 예수 닮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옛사람을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요, 내 욕심, 이 본능에서 나오는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옛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옛사람의 요소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하는 이 소리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아직까지 옛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은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는 욕심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다. 사람에게는요 욕심이 참 많습니다. 욕심 종류도 많아요. 먹는 욕심이 있습니다. 식탐이라고 그래요. 식탐. 먹는 욕심이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요 기분 나빠서 맛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다 이렇게 끌어갑니다. 끌어갖고 이제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 먹는 것만 생각도 안 하고. 점잖은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것이 저 멀리 있지만은 체면상 이렇게 못하지. 다른 사람 안 보면 이렇게 끌어올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많이 드러난 거냐 적게 들어가는 거냐 요거 차이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큰 것이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거는 뭐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론 하고요. 이거 돈 모르는 애들만 돈 욕심이 없지 돈 아는 사람들 다 돈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 욕심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또 사회가 또 잘 돌아갑니다. 만약에 의사가요 아이고 이제 내 돈 많이 벌어나줄게 이제 더 이상 돈 벌 필요 없다 뭐 고생하느냐 하면서 돈 욕심 없이요 그냥 놀러 다니고 의사 잘 하면요 우리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버는 의사도 돈 욕심이 또 더 나기 때문에 빌딩 한 채 사지. 그럼 또 사야지. 아이고 내 친구 보니까 빌딩 채 찾았다. 그럼 또 더 많이 벌어 더 사야지. 이런 욕심 때문에 힘들게 수술을 해서 고쳐주고 또 돈 받고 해서 우리가 또 병 낫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좋은 면도 있어요. 좋은 면도 있는데 문제는 이 돈 욕심에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거짓으로 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빼앗기도 하고 뇌물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이게 바로 또 문제인 것입니다. 이 돈 욕심 때문에 사회가 한편으로 잘 돌아가기도 하지만 또 사회가 썩어져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돈 욕심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목사님 없겠지. 저도 돈 욕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여덟이랑 나오셨는데 동네 사람이 한 분이 야 아버지 저 일당 5만 원 데 있다가 팔아라. 주일날 내 집에 쓰지 말고 갔다 오자. 그럼 여러분 가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말 듣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안 온 사람은 이제 가고 지금 안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공 한 개 더 붙여가지고 50만 원 준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갈 사람이 있을걸요. 아이고 50만 준다고 뭐 1년 내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빠지는 거 뭐 대처하면서 가자 하면서 이따 그러자 이따 정건사님 안 가지십니다. 원래 갈 사람은 그 말 안 합니다. 안 갈 사람도 말 하지. 전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전화해가지고 한 개 더 붙여줄게. 그럼 얼마입니까? 500만 원.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이제 없을 걸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예를 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개 더 붙여준다 5천만 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달라지잖아요. 저는 5천만 원 줘도 여기서 나올 겁니다. 안 오면 나라 가지 뭐 그랬습니까? 근데 또 소리가 한 개 더 붙여줄게 5억 준다 하면 달라집니다. 우리 장로님도 5억 준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좀 눈 감고 갔다 안 오겠습니까? 저도 갔다 오고 싶어요. 제 아내하고 또 윤정이 와 있고 또 윤정이까지 불러가지고 내 사람 한 번 일하면 20억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저 도시 아파트 가고 개축비 하나만 얼마 줬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돈이요 하나님을 숨기는 거하고 돈하고 이 둘 중에 사람들은 여태까지 돈을 지켜왔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왜 우상숭배하느냐? 바로 돈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뜻이 바로 단어가 만몬인데요. 만몬이라는 뜻이 바로 재물의 뜻입니다. 돈 때문에 우상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기는 것이 바로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타락한 본성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성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목사의 탈을 썼든지 신학자의 탈을 썼든지 장로의 탈을 썼든지 권세의 탈을 썼든지 어떤 훌륭한 성자의 탈을 썼든지 상관없이 여기서 작동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없애지는 못합니다. 또한 권세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남보다 더 높아지려 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대로 가니까 결국은 요 욕심이 구습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 결국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권세를 위해서 살아간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권세자에 되었다가 물러난 사람이 주로 뭐라고 말한 거니까 그거 부지런한 것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군벌 10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는 정말로 먹는 욕심을 많이 해가지고 그야말로 진수성찬을 몇 끼마다 차려놓고요 먹었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모아서요, 금을 또 많이 모으고 은은 돌과 천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값진 것을 다 사용하고요. 그리고 쾌락도 얼마나 많이 누르는지 모릅니다. 1000명의 자기 그 왕비와 후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당시에는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겪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그때는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면서 솔로몬과 같은 고백도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헛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이 헛되지 않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영광 돌리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알차고 헛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을 좀 살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건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헛된 삶을 사더라. 그것은 썩어질 것이더라. 구습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요, 나를 줄기차게 욕심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돈 쪽으로 끌고, 쾌락 쪽으로 끌고, 권세 쪽으로 끌고, 남보다 높아지는 쪽으로 끌고 가서 우리를 아주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또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세속에 물들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욕심이 여러분들 지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 부분을 가라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옛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그게 바로 이방인 되었을 때의 상태인데, 그 마음에 흠한 것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하다는 말은요, 쓸모없는 것,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상이 헛된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성품들이 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쪽으로 내 마음이 항상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따라가는가 봤더니 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밝으면 길을 제대로 찾는데 어두워져 있으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어느 곳이 진리인지를, 어느 곳이 참길인지 알지 못하고 이리 방황 저리 방황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흠한 것을 쫓아가더라. 그리고 또한 옛사람의 상태는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안 믿는 것도 죄다 그러면요, 그들이 웃습니다. 야,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놈들이나 죄지, 예수 믿는 게 문제냐, 종교 자유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것이 죄인 줄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 쉬는 것도 죄면은 기도 안 하는 것도 죄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네 받아들이지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뭔 죄고 이렇게 또 말할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모르고 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죄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세상 길로 가게 되고 타락한 길로 가게 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마귀 시킨 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생활에서 떠나가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떠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직 심령으로 좀 새롭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심령을 새롭게 하자. 그게 이제 내 마음으로 안 되고 하나님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을,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해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성 어거스틴이 벽에 딱 붙여놔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것이 없습니다. 정한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에 새로움을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성자를 붙였습니다.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훌륭하게 봤는데 정작 자기는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정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주시는 그 정한 마음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고 성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새롭게 되는 것이요, 마음을 새롭게 된 상태가 한번 딱 되면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돌아가기 때문에 늘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에서는요, 그것이 딱 나타났습니다. 새롭게 되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유지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시는 그 방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깨끗하게 딱 먼지도 없이 딱 청소해놨다, 됩니까? 조금 지나면요, 먼지 묻어가고 또 때가 묻습니다. 매일매일 청소하고 매일매일 닦아내야 깨끗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치워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 새롭게 된 상태에서는요, 더러운 곳이 들어오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더러운 방에서요, 뭐 하나 먼지 하나 떨어뜨렸다,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방에서 뭐 하나 떨어뜨렸다, 대망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이 표시가 나야지 내가 그것을 집어서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좀 주세요, 내 심령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면요, 더러운 것이 눈에 보이고 그 더러운 쪽으로 가기 싫어요.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과거에 잘 놀았대. 술 마시고 춤추면서 이렇게 놀았대. 그리고 그때는 호탕하게 막 술도 그 뭡니까? 술 뭐라 합니까? 술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걸 뭐라 합니까? 술집이 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주량이 뭐 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이제 많이 마시면서도 이제 취하지 않으면 아주 참 사나이 답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춤도 잘 추고 막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근데 자기가 어느 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고 나서 자기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더럽고 추잡더래요. 더럽고 추잡다는 것이 느끼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는 가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성경 말씀 읽고 교회 다니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것이 이제 좋아 보여서 이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만약에 또다시 불러가지고 야, 그전에 갔던 그 술집에 가자, 나이트클럽에 가자, 이래도 자기는 못 갔겠다는 것입니다. 왜? 더러웠어. 저는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이제는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다 감동을 주시고 자리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걸 얼마나 더럽게 본지 모릅니다. 더럽게 보니까 가기 싫어.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은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의를 닮아있다. 의는 옳은 것인데 하나님이 옳은 줄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옳으신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또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 또한 거룩하다 그랬는데요, 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된 것인데 이 죄악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새 사람을 입고서 또 새 사람처럼 너희들이 좀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부터 쭉 말하기를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짓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짓을 버리자. 옛사람은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변화된 새사람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상태에서 새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 말할 때요, 마귀가 바로 거짓의 압이다, 그런 말합니다. 바로 거짓의 원조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속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가 바로 하와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다,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로 무언가를 하면요, 그건 바로 마귀 닮은 것입니다. 옛사람 마귀 닮았습니다. 그런데 새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를 닮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는 이 거짓을 버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자라가야지 이 거짓을 마침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거짓말하는 것도요,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행동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네. 거짓말을 내가 안 해도 거짓 행동을 해도 그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안 하고 거짓 행동을 안 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짓입니다. 그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인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해당합니까? 오늘날 상계교회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해당되고요, 여러분은 다 해당됩니다. 다 삽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 깨닫고 힘이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 기분 나빠하고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거짓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 타락된 본능 자체가, 부품 자체가 쭉쭉 내려오는데 똑같은 부품이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만도 들어있고 거짓도 들어있고 욕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네.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딱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안 튀어나와요. 가만히 있는데 누구 튀어나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빌려줄 돈이 그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없다 그래요. 그게 바로 거짓 아닙니까? 또 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뭡니까? 거짓 행동입니다. 요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을수록 거짓을 버리고 진실적으로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진실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장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것이고 또 제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그쪽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려고 할 때에 내가 분리할 때에 나름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분리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느냐, 손해를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아직까지 어리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 보면은요, 마치 화를 내어도 죄하지 괜찮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의로운 분은 내어도 괜찮지만은 죄를 짓는 분은 내지 말라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번역에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화를 많이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년을 범하고 희년을 범하고 강포를 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을 피하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재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일하실 때에 분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요, 화가 나가지고 그들 쫓아냈습니다. 또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서 예수님께 와서 안수 좀 해달라 했을 때요, 저자들이 애들을 가라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겼다. 가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을 냈습니다. 그래도 한 안식일날 병을 고칠 것인가 보자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송사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에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나 이것은 의로운 분인 것입니다. 진리를 회방하고 어긋난 일을 할 때 그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그거 말고 여기에서 분을 내어도 참지 말라 하는 것은요, 내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 내가 손해받았다든지 뭐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어나던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이 있으면요, 못 참고 막 욕하고 싸우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상 화를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잘 참는 것이 예수 닮는 쪽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말고 자기를 그렇게 공격해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참았습니다.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물고 참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화가 나도 참는 모습인데 노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말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이 내 삶을 삼킬 수가 있고 분이 나를 삼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자기가 또 스스로 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절대로 분을 못 참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분을 이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을 잘 이겨내야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고 장사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도둑질을 한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
답삽시다. 도둑질 하지 말자. 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돈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것만 도둑질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남의 명예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쓴 걸 갖다가 교수가 자기 이름으로 해갖고 냅니다. 도둑질입니다. 또요, 아마 이 도둑질을 하는 이 문제에서요, 아니 나는 여태까지 도둑질한 적 없는데, 그런 분들도요, 파고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안 냈다. 그것도 도둑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바로 이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도둑질도요, 부끄럽지만은요, 신학교나 목회자 사이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이 컴퓨터, 디스켓, CD 이런 것을 이제 불법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본 CD 살라 그러면요, 한 어떤 거 비싼 거는요 80만 정도 되네요. 또 요즘엔 좀 이제 확대 많이 생산 많이 하기 때문에 몇십만 갑니다. 근데 복사판은 만 원만 사는 것입니다. 돈은 없지요. 그건 필요하지요. 정품 살라 하니까 80만 원인데 복사품 살라 하니까 복사거 살라 하니까 만 원이다. 왕조로 하겠습니까? 정품 살 수도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저 장사꾼들이 저희 팔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근데요, 제 서재에도 그런 게 몇 개 꽂혀 있어요. 시장 다니면서 사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좀 저를 너무 그렇게 좋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놈 자식 도둑놈이구나. 사실요, 저도 도둑놈이고 다 여러분도 도둑놈입니다. 아유, 나 생각 안 난대요. 하나님 앞에서 다 깨닫가시면요, 도둑한 거 많습니다. 내가 칭찬받은 거 있죠. 그 사실 주님 때문에 내가 칭찬받았는데 그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아멘하고 내 발을 들어요. 그게 칭찬 아니에요. 칭찬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박대한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공부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찬양 받으시는데 그게 진짜. 근데 수고했다고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받으시면요, 또 인사를 이제 다 고백했다면요, 그 수고한 그 대가를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도둑질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여러분들이 영광 도둑적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자, 그리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 여러분 살아가면서 더러운 말 안 합니까? 화가 나면요, 이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음탕한 말이요, 말하기도 쉽고 기억도 쉬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고 믿는 세계도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거심하기 바랍니다. 옛 사람은 성령을 거심하게 하는데 새 사람은 성령을 거심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뜯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던 대로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덕질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사랑으로 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것도 신앙생활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심이 아니고 중심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심이고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서 새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꼭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 속에서 어느 것이 걸린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